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하시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인사하시냐면요. 정성껏 예배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정성껏 예배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할렐루야.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예, 진정이십니까? 예.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까? 정성껏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것, 우리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 땅을 정탐한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소감을 얘기합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아름답다, 그것도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소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땅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다른 정탐꾼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앞장 13장 32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소감이, 그들이 하는 말이 악평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소감이 어땠다고요? 심히 아름다웠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 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그 느낌이 그들에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요, 그 가나안 땅을 보는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시각이, 여호와의 눈으로 보는 그 시각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반드시 꼭 해야 할 것,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험하고, 이 감사를 우리가 확실하게 결단하고,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감사절기를 주셨어요. 1년에 2번 있는데 맥주감사, 추수감사, 감사절기를 주신 것은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꼭 하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감사 오늘 확실하게 체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감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왜 악평을 했다고요? 그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장 31절 앞장인데요, 여러분 넘기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31절에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반드시 감사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를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14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백성들이요, 부르짖고 밤새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고 밤새 통곡합니까? 악평,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한 그 악평에 흔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바로 이제 도달했습니다. 이제 한 발 내디디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정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대한 생각으로 기대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감사가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우리가 이 땅을 이제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런데 10명의 악평에 전염이 되어서 그들처럼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평은요, 이렇게 전염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했다가도요, 잠깐 방심하면 불평이 전염돼서 사람의 눈으로 보고 불평, 감사 사라지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의주시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삶인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줘요. 사모하십니까? 내 것 되게 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맥주감사주일, 감사는 내가 확실하게 챙기고 돌아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4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얘기는요,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원래 그들의 말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겠다. 너는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말씀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지금 굳게 붙들고 그 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아니라 감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하나님,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바로 내딛기 전에 모든 백성들이 다 감사했었던 것처럼, 다 기대했었던 것처럼 그 감사와 기대를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은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이 맞습니다. 거기에 사는 거주민들은요, 거대합니다. 거인입니다. 골리앗, 그 지역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거인이 사는 안악자손,
그들이 본 바대로예요. 10명이 본 바대로. 그리고 그 가나안 주민의 성벽은요, 정말 견고합니다. 그들이 본 바대로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것을 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우리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이길 것을 믿고 감사합시다. 왜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다 못 들어갔어요. 다 못 들어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붙들면요, 그 약속을 붙드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성경에 많은 약속들을 주셔요. 그런데 그 중에 감사에 대하여서 아주 꼭 필요한 말씀, 필요한 약속, 그게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요, 신명기 11장 9절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냥 일반적인 약속과 다릅니다. 바로 이렇게 맹세와 같은 약속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 같지 않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맹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에게 있어서 더 많은 그러한 승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맹세를 붙들 수 있게 원합니다. 그 맹세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염려 또 구하고 있는 것들 다 주님께서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혹 염려가 생길 때에 그 염려, 불평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몇 장이요?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꼭 기억하시고, 염려가 또 근심이 또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을 펼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6장을 펼치고 읽습니다. 맹세, 내가 이 약속을 붙들리라. 그리고 읽으면 그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인하여 그 붙드는 약속대로, 맹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시는 역사,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는 역사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맹세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9절 말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인가? 9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9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른 10명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13장 33절 말씀을 보면 13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고요. 13장 33절 말씀에, 자, 10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10명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을 들여다봤는데 메뚜기 같은 거예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약하고 그냥 사람의 손 하나 까딱하면 그냥 죽어가는 메뚜기. 자, 그렇게 자신들이 보였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모습,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입니다. 메뚜기 같다 또는 우리의 먹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지 않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닥치게 될 때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붙들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됩니다. 아무리 없어도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요,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할 수 있다 없다, 이러한 결정과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조건은 완벽하게 갖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뭐 있는 거 다 있고요, 뭐 능력 다 있고요, 뭐 좋은 방법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조건이 덜 갖춰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의 모습,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게 하는 것은요, 내게 없는 것을 볼 때 감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있는 게 사라져요. 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러면 감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필요할 때는요, 사실은 있을 때보다는 없을 때 감사가 더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없으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없으면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없을 때 더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없을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모습, 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모습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나는 없지만 감사 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없는 것을 보면 답답해지기가 쉬워요. 경험해 보면요, 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그 비전이나 또 거룩한 욕심, 자, 이러한 것들에 비해서 현실을 보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을 본다든지 자녀를 본다든지 참 답답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 그거예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더 힘들어지기만 하고 더 답답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다, 이런 깨달음이 오면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제 이 터득이 되는 거죠. 계속 힘들어해봤자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앙을 소유해야 되겠다. 자,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감사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있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주신 것을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답답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비교할 때, 오늘 말씀에 10명과 2명이 비교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게 주어진 상황, 또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건 능력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러한 상황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과 하나님을 비교하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비교를 나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과 비교하는 겁니다. 문제와 내가 아니라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당연하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비교할 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 구체적으로 또 어떤 모습인가? 우리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자기들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찢습니다. 자, 옷을 왜 찢어요? 오늘날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달리 말하면 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당시에는요, 이렇게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분노, 이러한 마음의 슬픔, 애통이 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은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고통과 하나님의 그 마음의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고통스럽고 그들이 뭐 분노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가 소유해야 할 구체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다. 24절 말씀을 볼까요? 14장 24절 말씀.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요, 10명의 정탐꾼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시각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리고 우리의 막 불평, 염려가 몰려오는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막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영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요. 또 가끔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을 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테스트,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되는 사람에게는요, 그 믿음을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더 성숙해 하기 위해 하시는 것은 더 큰 일을 하게 맡기시려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성숙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하여서 이 재앙과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간혹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재앙과 같은 일들을 겪게 될 때에 그것은요,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끝까지 평안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말 파렴치한 그러한 죄 가운데 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소유하고 있으면 내게 조금 문제가 있고요, 내게 조금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고요, 내게 조금 어려움이 닥치고요, 그래도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니까, 그래서 불평이 없어요. 평안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평안, 이것으로 보면 중간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중에서 열심히 외쳤던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요,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춥다고 덥다고 보호해 달라고, 따뜻하게 해달라고, 또 시원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달라고 하는데요,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문제는요, 이들은 달라라고 하기 전에 항상 달라라는 표현을요 어떻게 했냐면요, 불평으로 표현했어요. 물이 없어. 왜 물이 없어? 물이 없는 곳에 우리를 왜 보내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는 거야? 배고파. 고기 먹고 싶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 거야? 더워, 추워. 이러면서 일단 먼저 불평합니다. 누가 안 준다고, 누가 해결 안 해준다고 이렇게 불평을 늘어놓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해결 안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다가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불평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불평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하나님 주셔요? 그렇다고 계속 불평합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평하면서 받으면 여러분 뭐가 좋습니까? 누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습니까? 둘 다 안 좋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보면요, 그냥 좋은 말로 감사하면서 달라고 하면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데, 불평부터 내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속상합니다. 그렇다고 안 주는 건 아니에요. 마음 편하게 감사하면서 주고받으면 하나님 좋고 우리 좋고. 그런데요, 우리는 마음 편하게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덥고 이러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거예요? 불평하면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면 서로 평안하게, 서로 편안하게, 서로 좋게, 좋은 분위기로 감사하면서 달라고 하고 또 받고 하나님 주시고,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감사냐 불평이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확실하게 소유하고 절대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부흥입니다. 자, 오늘도 부흥이라는 주제로 여러분 시리즈처럼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로 4번째입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니까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었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까? 감사한 대로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그대로 얻었어요. 가나안 땅 보고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땅,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땅, 우리가 이기게 하실 것, 우리가 차지할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이 부분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들에게는요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통하여 그대로 얻게 되어지는 이러한 부흥,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감사는 보물찾기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죠. 감사는 보물찾기다. 이것은요 보물찾기를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로 보물찾기를 많이 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야유회 때 보물찾기 합니다. 방법은 쪽지를 여기저기 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쪽지를 찾습니다. 그 쪽지가 보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찾아요. 저도 열심히 찾는데 풀 속에서 쪽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쪽지를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상품권 10만 원 써 있습니다. 10만 원 좀 작은가요? 100만 원이라고 쓸까요? 상품권 10만 원.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막 달려갑니다. 진행자에게 달려가요. 그리고 줍니다. 딱 보고 그 쪽지를 받고 상품권 10만 원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보물을 찾았고 그 보물은 내 것이 된 겁니다. 감사는요, 보물 찾기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는요 그냥 막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눈 뜨고 잘 살펴서 찾아야 됩니다. 감사가 좀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상에 내려가서 바구니에 감사를 가득 담아와라, 그렇게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와라 라고 보냈는데 내려가서 하몽차사 오질 않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봤더니 감사가 너무 없는 거예요. 바구니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평을 담아와라 그랬더니 내려가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바로 채워지는 거예요. 감사는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라 라는 것이 보물찾기다라는 거고요. 찾으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감사는 바로 내가 얻어지는 귀한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심히 찾고요, 또 열심히 감사하고요, 특히 미리 감사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거죠. 이러한 감사 생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난 상황이잖아요. 이 재난이 빨리 넘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미리 감사 필요합니다. 미리 감사 필요해요. 재난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재난기금을 줬어요. 저는 이 재난기금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11조를 더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난기금의 11조도 함께 많이 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 미리 감사, 재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미리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한 감사가 다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흥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가지, 어떤 부흥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얻게 되었는가 한 가지 더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특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큰 부흥의 은혜입니다. 영적인 성숙의 척도는요, 감사입니다. 성숙해지면 감사가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불평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숙한가 성숙하지 않은가를 재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그 기간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불평은 얼마나 사라지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 감사가 아니라 없을 때, 힘들 때 오히려 더 감사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누군가를 리더로 세우실 때는요, 감사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불평하는 자는 리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면요,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리더를 세울 때 감사하는 자를 리더로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에게 부흥인데, 그를 위하여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맥주 감사, 이 감사주일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것, 우리가 꼭 소유하고 경험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 바로 이 감사 반드시 꼭 가져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내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에, 또 내게 닥쳐지는 상황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경계하고 혹시나 행여나 나의 방심한 틈을 노려서 나의 눈이 사람의 눈이 되지게 하는 이러한 사단에 대하여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며 대적하며 항상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맹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특히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이 말씀, 하나님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특히 염려될 때에,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처할 때에,
내가 근심 가운데 처할 때에 마태복음 6장 펼치면서 내가 되뇌이고 되뇌이면서 이 약속으로 맹세로 붙드는 그러한 우리들, 그래서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가 있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약하고 내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지만 내 상황을 볼 때, 내 주변을 볼 때에, 내 가정을 볼 때에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기 때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비교할 때에, 어떠한 상황이 처할 때에, 어떠한 사람을 볼 때에 그것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닥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인 것을 기억하면 거기에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내가 빠져버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음, 하나님 우리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평안인 것 기억하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위하여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으로 일관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소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이 쌓이면 결국 불신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 잃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었던 많은 복을 다 잃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평안함 가운데에 구함으로 받고,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름다운 좋은 모습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많은 부흥의 역사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미리 감사하고 또 보물찾기처럼 열심히 찾으면서 감사하면 그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것, 우리가 이 부흥의 은혜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감사하는 자를 주님께서 높이 세워주시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성숙해서 높이 세움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